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새벽에 기름 부으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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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아버지를 갈라시고 아버지 성령님께서 아바르스 바라클라시고 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오 수고하셨습니다. 오 성령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스바칼라시고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오 성령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성령님의 놀라우신 아버지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정말 나의 산석이시고 반석이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볼 때 얼마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정말 새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의 기적을 부어주시는지 간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강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령님의 깊은 세밀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각자에게 아버지 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정말 큰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어제 금요 철야하고 새벽에 먼 데서 또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 특별히 토요 새벽 예배에는 갑절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선한 영향력에 대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요셉인데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그 기도가 축복한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셉을 야곱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줄 때 요셉의 축복, 요셉에게 준 축복은 담장을 넘어간다 그랬어요. 담장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참 나에게 그 영원한 복을 주시고 정말 은혜를 주셨는데 그 복이 그냥 흘러 넘쳐 나가는 거예요. 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의 가정과 그냥 이 하남 지역과 전 세계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 흘러 넘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복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그냥 자신이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돼서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이 넘어갔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랄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자기 아내 사라를 또 누이라고 속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현몽하셔가지고 그냥 우리 말로 하면은 협박을 하시는 거죠. 이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거예요. 사라를 보호하는 거예요. 비록 실수했지만, 속였지만, 거짓말했지만 하나님 그것마저도 다 덮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세요? 저와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오늘 덮어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에게, 그러니까 정말 우리 복받은, 영원한 복을 받은 믿는 자의 대표가 아브라함이라면, 오늘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의 대표가 오늘 그랄 왕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이 믿는 자였던, 하나님의 복받은 자였던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 영향력이 그 불신자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한 아비멜렉의 좋은 평판입니다. 한 6년 전에 20장과 창세기 20장과 21장 사이는 6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6년의 간격이 있는데 6년 전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거짓말쟁이로 봤을 것이죠. 그러나 21장에서는 자, 한번 창세기 21장 22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믿음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너와,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지 않는 자였던,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였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볼 때요,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가 볼 때도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볼 때도, 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분을 축복하시는 거구나, 혹시 하나님 계신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자, 오늘은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최고의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41장 38절 39절을 보면 요셉은 바로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어? 믿지 않는 바로 왕이 봐도,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꿈을 이렇게 해석하냐 말이죠.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저는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요셉을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을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요셉을 보면서 정말 요셉같이 살아야 되겠다. 요셉같이 살아야 되겠다. 네? 자, 또 한 가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의 지혜는 모든 그 당시의 박사와 술객을 뛰어넘어서 10배 이상의 그 지혜를 부어줘. 저는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이 세상 지혜를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또 다니엘을 질투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고 이 참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야. 충성. 아무 그릇됨도 없고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제가 하남에 와서 정말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하남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변함없이 새벽 제단에 정말 꾸준히 나오는 거 보고 정말 제가 감동했어요. 충성된 자는 왕 앞에 설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충성한 자들은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야,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새벽 제단에 이 기도하는 자리에 너가 충성했으니 천국에서 큰 일을 맡기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충성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충성돼요.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또 사도행전 2장 47절, 저는 내일 주일에 예루살렘 교회 부흥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7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영적 도전을 참 받는 것이 뭐냐면, 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정말 법도 잘 지키고. 어제 밤에 철야 끝나고 그 안수기도 받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어제는 거의 한 11시 반 12시에 이제 마지막 분이 가셨어요. 성도님이. 그랬는데 이 지하 2층에 문이 잠긴 거예요. 그 지하 2층의 주차장에. 그래서 제가 그걸 열어줘야 돼. 그래서 걸어가면서 열어주면 늦을 것 같아서 제 차를 타고 오랜만에 우리 교육자들도 다 이제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 주차장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우리 주차장 앞에 추럭이 한 대가 이렇게 반 해가지고 세워졌더라고요. 내가 믿지 않았을 때는 이걸 연락해가지고 견인시켜라 이렇게 할 텐데, 그래도 교회 앞에 세우는 게 감사하더라고. 자꾸 교회라도 보고. 그런데 이게 좌회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일방통행이잖아요. 좌회전하기가 힘든데,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또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또 뒤에는 차가 따라오고 있고 셔터를 열었는데, 그래가지고 순간 오른쪽으로 그냥 오늘은 갈까 하다가 그래도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보면 저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했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아주 절묘하게 좌회전했습니다. 그 추락이 막고 있는데. 예? 그러고 이제 싹 돌아가지고 다시 이제 들어와서 새벽 예배 준비를 했는데, 참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죠. 응?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주의 종들도 참 쉽지 않아요. 한순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다니엘이, 요셉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이런 좋은 평가를 받을 때,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3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둘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모든 불신자들은 교회를 볼 때, 믿는 자를 볼 때, 주의 종들을 볼 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계속 봅니다. 물론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해. 여러분,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놀라운 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참 비판하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이 막 오잖아요. 그럼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티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내 안에 들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란 거는 뭐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대한 판단을 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할 때 보면 너무 신기한 거는 나는 그 사람보다 더한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내가 판단하는 사람은 나의 영적인 거울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신앙생활이 참 그 초보 단계였을 때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티를 보고 계속 판단하고 저분이 왜 저러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정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티를 볼 때 나 자신의 들보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 나를 보여줘요.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무릇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랬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로마서 2장 1절에 무릇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같은 일을 행함이라.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할 때 절대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자신의 들보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는 신앙, 자기 성찰의 사람, 이런 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세상이 모든 불신자들이 항상 교회나 우리 믿는 자들을 볼 때 그 티를 보고 있다는 거죠. 티를 계속 그걸 찾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정부가 이런 어떤 거리두기 지침을 둘 때 철저하게 그 지침을 지켜주고, 교통 질서도 지켜주고, 절대 불법적으로 하지 말고. 저는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정말 계속 얘기합니다. 이 우리 교회 장부 정리 회계 처리 절대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도 세금을 꼭 내고 아주 그냥 하나도 절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걸리지 않도록 정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정말 수천 년 전에 그 시대에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당시의 대표였던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야, 당신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믿지 않는, 교회 안 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볼 때도, 예? 저는 사실 우리 자녀들 기르면서 언제가 가장 제가 기뻤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진짜 아빠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아빠랑 함께하는 거 우리가 봤다고 그러더라고. 진짜 너무 눈물 나올라요, 속으로. 예? 그럼 막 이렇게 넘겼는데,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가 볼 때도 정말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결단을 다시 한번 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화평의 관계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참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은 늘 다른 사람과 화평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할 때, 너는 나랑 끝이다 이렇게 할 때는 그거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평화하는 거, 하나 되는 거. 저는 하남에 딱 왔을 때, 이건 그냥 저의 이 토요일 날은 제가 좀 편안하게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냥 감동되는 대로. 제가 어젯밤에 금요철에도 말씀은 이만큼을 준비했는데 저도 모르게 막 성령님께서 말씀을 막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그냥 막 했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12년 전에 우리 강남성전에 딱 갔는데, 주일날 처음 말씀을 전하고 나서요, 그 다음날 새벽에 딱 엎드렸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딱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딱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 돼서 창조하시고 하나 돼서 구속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요. 그래서 그때 우리 서울은혜교회가 선교하는데, 이 교회가 12제자가 12교구가 하나 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됨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네? 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할 때, 12년 딱 지나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다 하나 돼가지고 영적인 공동체가 다 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남에 딱 왔는데, 참 그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서울은혜교회는 이 하남에 있는 식구들과 함께 성령님께서 더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하나가 됐어요. 우리는 영으로 다 하나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12년 전에는 그런 기도가 나와. 하나님 그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시냐면, 이 하남에 있는 교회들하고 하나 되라, 연합해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에 있는 교회들을 다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 앞으로 크게 하나됨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틀 전에 우리 하나님에 있는 그 대표적인
목사님들과 우리 하남 시장하고 같이 만났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하게도 같이 그 일을 함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남에 있는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저희 제 방에 와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이 성전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랬어요. 함께. 좋아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 이 평화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거나 그런 관계가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랑 평화한 것처럼 그렇게. 자, 오늘 이 로마서 12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저도 우리 집안에 불교를 믿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주의 종이 되니까 옛날에 친했던 우리 친척이 그냥 멀리 하는 거예요. 이 종교 전쟁이 또 영적 전쟁이에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평안.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자, 보시죠.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우리는 늘 평강을 누리고 화평케 된다는 거죠. 자, 창세기 21장 23절부터 24절 보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제안한 평화 조약을 받아들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나의 머무른 이 땅에 행할 것이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평화 조약을 맺기로 맹세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화하리라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또 창세기 21장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책망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거죠. 창세기 20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그랄 땅 일부를 주었습니다. 예? 이렇게 화친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26절에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라. 너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비멜렉이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화조약을 받아들이고 언약을 세웁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아비멜렉에게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의 현몽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줬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3번 자 우리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의 예배 드리는 삶의 증거. 자 오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1장 33절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에세바의 에베셀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그 예배하는 모습을 아비멜렉이 봤다는 거죠. 예?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아비멜렉하고 묶였던 것을 풀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드려 원망 들을 만에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정말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걸려 있는 것을 다 풀어라.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시편 103편 17절. 자, 우리 시편 103편 17절. 자,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참고로 보시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고, 시편 103편 17절이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생각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치리니.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좋으신 하나님의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의는 자손까지 미치리라는 거예요. 야,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겠냐.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태평양과 같은 그 예수의 어마어마한 그 피로 무한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어찌 생수 한 병 나눠줄 수 없냐는 거죠. 정말 무한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비멜렉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복이 흘러넘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일평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내일 있을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 불신 자녀들 위해서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번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스바칼라시카라가 오 스바라갈라갈라갈라갈라갈라 스바라갈라갈라갈라갈라갈라.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아바삼바라갈라갈라갈라갈라갈라 아바라갈라갈라갈라갈라갈라. 주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 샤바칼라시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